오늘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진행이요. 정말 보이지 않은 선한 손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저는 전투하는 교회에 주신 형법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게 두 개, 전투하는 교회와 안식하는 교회로 나누어지죠. 여호수아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은 전투하는 교회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 싸움이 그쳤더라. 그래 모든 기업을 분배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죠. 바울은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 싸우고 안식하는 교회에 있는 건데 저도 모자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계시록은 전투하는 교회에 주신 병법이다. 이 병법대로 너희는 싸워서 이겨라 라고 주신 병법이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달리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 여기 주제를요, 계시록의 주제를 이기는 자는 이것이 주님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7번이나 이렇게 하실 말씀이죠. 자, 계시록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접근의 중요성이에요. 계시록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에게요, 기도하라고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가 뭔가, 그리고 또 어떻게 돼서 우리가 전에는 어땠나, 하나님과 단절이 됐었다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근데 여기 우리는 성소라고 그랬죠. 근데 중문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지성소. 왜냐하면 휘장을 통과해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한글에서는 지성소라 그러지 않고 성소라고 그랬느냐. 우리는요,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 그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미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뜻을 진리를 깊이 하는 사람에게는 성소라는 말이 맞아요. 그래 히브리서 보세요. 우리 주님이요, 휘장이 열리자 제1차로 들어가는 분이 누구죠?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을 때 맨 처음에 개통식을 하듯 제1차로 들어가는 분이 누구죠? 주님께서 앞서 들어가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요. 주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셨죠. 근데 주님은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니까 거기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요. 이 원은 성소가 맞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빨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래 우리도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날짜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구약적인 개념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구약적인 걸 그대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담력을 얻었다. 그러면 관련이 되어버린다면 관련.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어딨냐 이거야. 뭐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게 그대는 씻기워진다죠. 이제 샘물같이 솟아난 보혈로 그대로 씻기어 있느냐. 이게 구약적인 개념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보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전에 오늘 기도원에서 생수통이 등장하고 하는 이런 식의 곡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을 위해서 그 개념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새 언약에 의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도 그런 것을 구약적인 용어를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엔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랬던 것이 신약에는 밝히 드러난다고 했거든요. 그럼 밝히 드러난 걸 그 빛에 의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세대주의적인 우리 한국에서는요, 한국만이 아니에요. 그 칼빈 같은 분도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안 했거든요. 다 66권을 다 하면서 2, 3장까지만 하고는 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심스러워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대주의적인 이제 해석이 한국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 우리들에게 뭐 어느 교단이고 교파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요, 한 번 영향받은 걸 여간에 이어내지 않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그 사람이 어떤 흐름에서 신앙을 받았느냐, 개혁주의적인 거냐, 오순절적인 거냐. 제가 뭐 어디가 잘못되고 잘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계통에서 받았느냐가 평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여간에 안 바꿔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말이죠. 우리가 이런 연관성과 통일성, 일관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도 12사도를 택하신 것 같아요. 12지파의 그 일관성을 위해 12사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 이거와 통일성, 일관성을 위해서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19장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으니 문자들을 하면 우리가 어린 양하고 결혼해요? 어린 양을 신랑으로 맞이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 양이라고 했느냐? 우리를 구속해 주신 말하자면 아벨의 양의 첫 새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숯불에 걸려있는 산양을 번제로 드린 거, 또 이제 6월절 때 어린 양, 그리고 조속으로 상번제 드린 이 모든 통일성을 위해서 어린 양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다시 지금 옆으로 갔지만요, 기도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이사야 59장 2절처럼 너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이제 끊어졌고, 그래서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래, 그것이 이제 실물적으로 보여준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으라고 하신 거였다. 이렇게 막혀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또 언제 열려졌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 비로소 찢어졌다 이거야. 그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그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게 뭐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손에 쥐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 해설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것은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벌거벗은 몸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히듯이 의로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여호수아의 그 옷을 벗기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게 그냥 된 거면 엉터리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3절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의롭다함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이제 두나도 좋다. 휘장을 열어오신 휘장을 통과해서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가능해 됐는가에 확신을 주고 그러면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그냥 기도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 강해를 극동방송에서 할 때 에베소 5장 18절인가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걸 강의하면서 여기가 정상입니다. 그걸 가만히 보세요. 우리 둘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을 하셨어요. 그래 이제 하나가 됐어. 그래 떡 2개를 드리라는 게 나왔죠. 오순절 성령 강예부에 우리가 레위기를 강의할 때 말이에요. 떡 2개를 드리라 했단 말이야. 전에는 12개였어요. 12지파를 상징한. 근데 이제 떡 2개야. 새 소재를 드리는 신약교회가 탄생하고 좀 끄떡끄떡 좀 아시죠? 그래요? 아, 이해를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거예요. 예? 그래, 그랬는데, 예? 그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둘이, 예? 그래서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가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비밀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가장 첫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몰라. 기도를 정당하게 하지 못해. 바르게 하지 못한다 이래요. 근데 성령이 이걸 도와주세요. 왜냐? 기도가 왜 도와주시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아무나 가다 죽잖아요. 레위기에 보세요. 너는 무시로 내게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라. 그때는 무시로 못 들어. 근데 에베소 6장 보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은요 기도를 늘 도우세요. 기도. 네? 그러니까 우리 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데 신부가 결혼할 때 입장하자였다. 나가 하는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듯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 에베소 2장 18절을 보십시오. 거기 성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해졌어요.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는데 우리가 그냥 들어간 게 성령이 데리고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님 어디로 들어가요?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은혜의 보좌가 있고 심판의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보좌는 의로우신 보좌 하나뿐이야.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의롭다함을 얻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고, 이걸 입지 않고 뻘거먹고 들어가는 나라죠 그런 사람이 심판의 보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단에 불을 담아다가 쏟는다, 뭐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요. 자, 어떻든 그러니까 이 접근이 중요합니다. 접근. 그러면 우리가 접근할 때 해석의 원리가 뭡니까? 중요한 것에서 덜 중요한 것으로, 분명한 것에서 덜 분명한 거로, 이게 나가는 게 해석의 원리예요. 그래, 계시록에는요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난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주신 의도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우리 애미들 이러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계시록 때문에 싸우라고 이러고 주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신 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제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는다는, 여기에서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시험적인 거, 뭐 7머리 10뿔 그런 거는요 성경에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7머리 10뿔이 뭔지.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달라요.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요럴 거다 그럴 거다 잘못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게 뭐라고 그런다는 말씀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억적인 거예요. 예? 그게 성경 계시록의
이게 중요하고 또 분명한 건 아니다 이게. 그건 덜 분명한 거고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계시록의 전체 부제를 한눈으로 보세요. 계시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면 여러분 계시록 다 한 것과 같아요. 하나 주님께서요 7 교회를 앞에 모아놓으셨어요. 근데 이건 7 교회가 아니라 이건 완전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다 7 교회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기는 자는 그래요. 7 교회 이렇게 너희 이겨야 된다. 예?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훈련을 하는 거죠. 총 4년간에 그렇게 됐다가 쭉 말씀을 하다가 끝에 가서 말씀 다 하고 이기는 자는 너희가 알아들었느냐?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 알아들었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중간은 뭐예요? 4장부터 20장까지는 누구와 싸워서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냐? 그 내용이에요. 예? 이게 계시록의 뼈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시고 그럼 선입관을 버리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계시록에 대해서 했던 이거 영안에 잘 안 벗어질 겁니다. 그걸 알지만은 특히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 목사님들이 여간에 입에 안 바꿔지죠. 그러니까 그러나 선입관을 버리세요. 왜 제가 이 말하냐면 계시록에는 재림 장면도 없다. 계시록에 내가 본 천국도 없다. 저 그렇게 우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입관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요.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기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걸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경가들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 이것이 전부 주님의 재림의 장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 얼른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러나 더 가까운 건 차라리 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잠시 동안 고요하더니 그때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며 산들이 옮겨지고 오히려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장면 같기도 하죠. 오히려 그렇잖아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며 달이 핏빛같이 변하며 그런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재림의 장면으로 보는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백말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내매독하면서 어찌할꼬 그때가 애통하고 통곡하게 된다. 때는 이미 늦었는데 근데 여기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러 오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요. 아니 재림하시는 주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오는가? 이건 우리들의 사령관으로서 말이죠. 앞에서 싸워주시는 모습이지 재림하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더 영광스럽게 바울을 뭐라고 해요? 나팔 불 때다 이름 하면서요 전군 전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고 말이야. 그때 모두가 산하 날가리오 달라 바위어 갈라. 6장에도 보세요. 부자 장군들 왕족 이런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선모해서 보좌에 앉으시며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그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 조금 애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또 보세요. 이 천국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는요 22절에 이 말씀이 19장에서 재림했다고 그러고 22장 어떻든 마지막 장이야. 그런데 그 15절에는요
같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은혜가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신 후에 최후 심판이 닥칠 난 후에 성밖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게 내가 본 천국입니까? 이게 천국 왕국인가요? 이거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22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천국 광경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는 자와 들어갈 본색을 봤잖아요. 근데 이들은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다. 이걸 대조적으로 이기어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대조적인 입장에서 말씀한 거지 이게 천국 광경이 아니다 이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우선은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말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지금 전투하는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언가 한번 보자. 예. 자, 첫째요. 계시록을 주신 의도가 뭐냐? 다시 다른 표현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이 계시록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그렇게 물어보세요. 성경에다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예? 그렇게 물어보고 묵상하고 그러시면요 해답이 나와요. 그걸 알려주세요. 참 신기할 정도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주신 주님의 의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마음이 뭔가. 계시록에는요 내가 보니 하는 말이 54번이나 나와요. 이게 그때 키워드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거야. 자기가 본 걸 증언했어요. 증언하라고 그러신 게 내가 본 걸,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걸 증언을 해라.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걸 보여주셨어요. 왜 보여주신 이유가 뭐죠? 마음이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은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때 누구죠? 이제 로마 황자 그 환란, 그때 네로 황제와 그 환란,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요한은 반모섬에 귀양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침체하고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상황에서 이들에게 용기를 주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소망을 주신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 성경이 짝이 되는 걸 보세요. 이걸 따라가 보세요. 여기 보면 에스겔에게 말해요. 에스겔서 아니에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게 절망적인 때 아니에요. 또 사로잡힌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여기도 자기를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보여주시잖아요. 에스겔에게도 매우 높은 산 위에 데리고 가서 올려놓고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을 있더라. 그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낭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또 내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왜 전해요? 전해서 소망을 주라는 거죠. 그들에게 용기를 주라는 거지. 지금 낭망하고 있는,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계시록도 같잖아요. 안 그래요? 계시록도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예? 이걸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보니라는 말이 54회나 나와요. 예? 그 주신 마음.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을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모든 이단 사설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 뭐 한참
그 열을 올리고 있는 뭐야 신천지 참 무참해요. 큰 교회도 대구에도 가면 큰 교회에서도 이런 세미나 가거든요 목사님이. 근데 문 앞에 신천지 아웃 써붙였어요. 얼마나 무참해요. 그런 큰 교회가 신천지 아웃 그러는 거야. 그들을 막 공격을 하는데 이걸 방어에 급급하고 이걸 막지를 못하네. 네? 이게 우리가 진리로 이기려고 하는데 진리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진리로 이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여리고 성보다도 더 큰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 평생에서 내가 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진리로 말해. 그래서 내가 이걸 보이는 것은 본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말해줘서 그들에게 낭만치 않게 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나 계시록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알면서 계시록을 접근을 하자 이겁니다. 자, 계시록을 통한 비전은요,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받을 영광이에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여기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을 세대주의적인 해석에서는요, 네가 본 것은 1장이고 지금 있는 일은 2, 3장이고 장차 될 일은 4장 1야다.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예?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본 것은 아까 본 전체적인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비전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환난이에요. 교회가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러나 장차 될 일은 영광, 역전이 돼가지고 영광을 받아요. 사탄은 오히려 결박당해 무정왕에 갇히게 되고 멸망을 당하고 그들에게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가 돌아오러 7년 동안 왕노릇하는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예? 이 장차될 일은 존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다.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재림하실 것만 확실한다면요 어떤 고난이라도 참나요. 제가 죄송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러분의 그 어려움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제 집사람이 막내를 낳고 너무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돼서 눈이 다 보질 못했어요. 그런 정도까지 됐어요. 예? 먹을 쌀도 떨어지고 못한 그런 경험을 통해 와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씀한 걸 하고 싶은 거죠. 목사님들이 안고 있는 지금 고민, 갈등, 문제는 그것이 물질적인 게 아니다. 신학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나는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버리겠다 하는 것만 있다면, 그런 확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거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등에 피는 백합화를 하나, 엘리야 같은 사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바울같이 고생해도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에 너희가 너희가 싸우게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하지 않냐고. 순교를 당한 자가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렵다 낙심하면 그럴 겁니까? 초대 성도들은 어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거기에다 비하면 우리는 이거는 태평성대지. 그러니까 신학적인 고민이지 신학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서 있지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가 꼬여가는 거지.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 첫째로 보여주신 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실 날 보지 않네. 이걸 먼저 위로해주는 말씀에 그때 모든 사람은 애곡하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쌍소를 들어 맞이하는데 불신자들은 다 애곡하고
사가 날 가려달라, 바위가 날 가려달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올 것이되 첫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요, 성경은 오늘도 말씀한다. 바이블 스피릿에 오늘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요한에게 말씀한 거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위해 주님 그 시간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것을 시로 해석을 하죠. 시로. 교회가 이제 들림받았다, 들림받는다, 시고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고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까 본 이 관점에서 보면은 지상의 관점을 내려다보면 절망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물 바다를 보니까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그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계시가 뭡니까? 계시 받았다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 지상만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 광경을 좀 봐라. 장차 되어질 하늘 영광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하나님이 열린 것을 보였어요. 하늘이 열린 걸 보여요.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계시는 열어 보여주셔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서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셔야 볼 수가 있는데 초대 환란 중에는 초대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열어서 천국 광경을 하늘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가 이제 3층 천에 올라갔었다 이거야.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는 하신다. 이거 뭐 교회가 들려 올라갔다. 이건 너무 비약이죠. 그래서 요한이 실제 올라갔었느냐 아니 환상 중에 올라간 거냐 이거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제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든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은 보여주신 게 뭐죠? 내가 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에게 열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좌의 영광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은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24 장로가 뭔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 대표란 건 우리들이 전부예요. 거기에 포함된 거지. 근데 이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걸 보여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요한이 볼 때 베드로들이요 나는 너희와 같이 장로된 자다. 베드로 전서에서 그러잖아요. 장로. 이들이 장로에는 두 반이 있어요. 교회를 다스리는 그걸 치리장로라고 그러고 강도까지 설교까지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예요.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떻든 뭐 요한이 보고요 내가 장로인데 저 24 장로들은 누구지? 하나님 뭐라 하신 거예요? 이게 내 단도다. 이게 내 모습이다. 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반모습에 귀향을 와 있지만 이게 내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뭐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벌써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 하늘의 관점 땅만 내려다보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바라보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을 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랐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리고 12지파의 이름들이 그리고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단. 그래서 24장로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이 말을 달리하면요 구약 교회에 남은 자가 있어요. 구약 교회에 남은 자 그리고 신학 교회에 남은 자 이들이 통일이 돼가지고
에베소 1장 10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가 통일이 돼요. 남은 자예요. 네. 그래서 24 장로로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 입은 자들의 영혼과 이렇게 표를 받자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흘렸던 왕도로 타니. 이걸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전에는 누구냐면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실현해 주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건 제 책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은 거죠.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니까 그러면 순교자의 수가 얼마나 차야 끝이 되느냐? 이러면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여기에서 역전이 됐잖아요.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근데 그 영혼들은 지금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완전히 그 역전이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는 역설이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또 뭘 썼죠?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먼저 봐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을 먼저 봐야 돼. 이게 정표냐. 요한복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의 확고 앞에 선 사람에게 요한복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복음을 확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우리 때 와서야 지금 14만 4천에 너 든다. 이러니까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을 받아서 확고하게 선 사람은 계시록에서 흔들리질 않아요. 자, 좀 보십시다. 여기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이게 요한복음이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휘당이 찢어지고 이게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여기 계시로는 내가 볼 때에 어떠하지와 그 오른손 얹고 이제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박아줬다 이거야. 이분은 누가 당해요? 그리고 그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사망과 음부의 문수를 가지고 계셔. 그리고 이제 내가 저들에게 용서를 주노니 요한복음에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뭐 하면 뺏기는 것처럼 다시 지옥으로 가는 것처럼. 그건 요한복음에 확고하게 쓰지 못한 자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 어떻게 팔이 잡아먹은 어쩌고 못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티엔토라는 말이 있어요. 티엔토. 그 이제 뭐예요? 머리로 점을 찍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티엔토. 머리 두자 그리고 점점 있죠. 그게 중국 성조로는 티엔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점을 찍어보세요.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이게 티엔토예요.
근데 실제 그거예요. 티베트가 끄떡끄떡 이런 말이 있어요. 도솔이라는 사람이요, 돌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했다는 게,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머리를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고 그러만. 끄떡끄떡해서 누구 남겨요? 여러분 머리 운동도 되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도 대접을 하세요. 끄떡끄떡 많이 해주시면은 여러분 설교할 때도 성도님이 끄떡끄떡해요. 설교자의 심정을 설교자밖에 몰라요. 여러분 설교할 때 누가 정말 끄떡끄떡 해봐요. 정말 고맙지. 이래 봐요. 가슴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좀 받으시려면 저게도 좀 끄떡끄떡하는 대접 좀 해주세요. 빨리빨리 진행하지.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자라, 이걸 먼저 말씀해요. 존재,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지금은 살아있다. 옷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자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너희들 이 피로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이 전에 죽었다는 게 요한복음이고, 곧 살아있어 이제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서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요, 싸워주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세의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봤죠. 이문도 션 그래요. 중문으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너희의 하나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너와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가요,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앞에 귀절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문제가 돼요. 주님과 함께 계시는데 바울에게 있었던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받은 자에게 계시록은 주어진 거다. 전편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증언했는가 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용생을 잊고, 용생이 있다. 용생을 얻었고, 또 용생을 가졌다.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용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 안 한다는 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도 없느니라. 이거 확고하면은 계시록에서 흔들릴 리가 어디 있어요. 네. 그들을 주신, 또 이중적으로 보장을 하시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즉 하나님이 택했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주님에게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요한복음 17장에 2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 이제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한마디로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있어. 자, 우리 주님은 1장에서요 제사장과 야종군 사령관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이제 여기 솥대세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제사장 복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 주님은 참 제사장이 되시고 양이나 이런 서로 송아지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자기 피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죠. 이게 제사장이지. 주님은 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을 또 제물로 드려주신,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이에요. 근데 또 보세요. 그의 발은 불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은요
우리가 금은 신성을 나타내는데 구속은 심판을 나타내요. 그래서 법궤 이런 거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본제단 있잖아요. 그건 심판이거든. 종제당하는 죽임을 다. 그건 구속으로 만드네. 또 그리고 모세가 장대 끝에 단 것도 구속. 노백을 만드네. 심판. 인자가 그렇게 들려야 하니라.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그런데 주님은 불구에 단련한 빛나 주석 같은 그런 말이야. 이건 뭐냐? 사탄을 발등상시킬 야정부 사령관을 말이야.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하고 여러분이 이 오른손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군사예요. 주님의 사령관의 군사란 말이에요. 십자가 군병들. 그리고 입에서 좌우에 날쌘 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여기 입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주님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의의 명기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거야. 주님이 우리가 찬송 복음성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도 이제 내 입이 아니야. 주님의 입이지. 또 지나치게 들어가지 마세요. 내 입이 주님의 입이라고. 우리가 이 복음적으로 볼 때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피로 사신 주님이 쓰시는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곤이 나온다는 것, 성령의 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이걸 역사한다. 그리고 뭐라고? 곧 살아있는 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손안이 잡혔다. 사망으로서 사망의 세계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며. 자, 그래 계시록에는 네 기둥이 있어요. 네 기둥. 이걸 아까 존재란 것처럼 중요한 거에서 덜 중요한 거로, 분명한 데서 덜 분명한 데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석을 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꽁충 띄고 뭐 14만 4천이다 뭐 다른 거로 빠지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길을 잃고 헤매게 돼요. 그럼 네 기둥이 뭐냐? 보호자가 44번이나 나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보호자. 어린 양이 29번이나 나와요. 아니 계시록에서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에서 어린 양이라고 부른 사람은 요한이란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그리고 어린 양은 구약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바로 주님이 6월절 양이 되주셨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그러지. 그걸 떠나서라면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뭐 만군의 왕 뭐 달에 얼마든지 부르지. 그리고 성령이 13번 나와요. 교회가 20번이 나와요. 이게 네 기둥이에요. 그럼 이걸 연결해 보십시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호자의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인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하는 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 이거예요. 보호자의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전부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걸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셨어. 어디에? 교회에 오신 거예요. 너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는 딱 그까지 내치기 되라. 그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가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를 오라. 이 주문에 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라. 예? 지금 여러분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오순 전에 임하신 성령은 영원토록 주님처럼 떠나시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뭐요? 너희 속에 계시겠어요. 성령은 떠나시잖아요. 주님은 떠나셨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명은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은 주님이 이루어놓은 걸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재림하신 날까지 떠나시잖아.
그리고 여러분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만 붙들고 있다면 얼마든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원하신도라 원하는 자도 값으시고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가 어떻게 됐어요? 반석이 힘을 다하고 그래서 터지게 된 거죠. 지금 이게 계시록의 내 기둥이에요. 뭐 더 나갈 필요 없네. 뭐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중요한 거 뭐 다 드러났는데요. 뭐. 자, 구약의 중심 주제도요. 보좌와 어린 양이에요. 창세기 3장 55금이라는 것도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였다. 보좌와 어린 양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에도 출애굽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양이 이것도 말 보세요. 일달을 젖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월 달에 좀 묵상할 거듭남 출애굽할 바로의 노예였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진 중생한 그날이 우리의 첫 생일이에요. 나의 중생한 달. 그래서 너희에게는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첫 달.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달력이 두 개요. 하나는 종교역이 있고 하나는 민간역에 있어. 우리도 양력, 음력 뭐 하루 둘이 있잖아요. 그래 이게 구약 교회도 달력이 두 개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첫 달이 됐는데 그게 7월 달이었댔죠. 민간령으로는. 그래서 둘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 양을 하나님이 말이야 어린 양을 이렇게 가족대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또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문 말보내라 그래요. 이사야서도 보세요. 우시아가 죽던 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보좌를 보여주셨어. 그리고 우리는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같 그리고 그가 분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온 어린 양과 같이 털잡는 자 앞에 보좌에 앉으신 이사야도요. 보좌를 보고 어린 양 우리 죄를 담당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어린 양을 봤어요. 이게 이사야서의 두 기둥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이게 두 기둥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자, 이제 성령의 교회들을 들어 일하신다는 거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요걸 좀 보시죠. 일곱 교회에다 편지를 하는 송신자는 누구죠? 누가 편지를 보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부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분은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급적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전부 주님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교회들 보고 이기라 하는 분은 누구예요?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왜? 이기는 삶을 그리고 오라고 복음 초청을 하는 건 성령의 사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끝도 없죠. 아멘.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사울을 부르시는 분은 누구죠? 바울을 부른 분 주님이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나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분은 누구죠? 시작. 주를 선교하던 시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소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와 사울을 받아들여서 안디옥 교회에다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실 분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의 내 기둥이다. 그럼 벌써 계시록에 그 집이 튼튼하게 쓴 거지. 내 기둥이 이제 침이다 말이죠. 그리고 자, 여기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만일 이것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된 일이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게 별거 아닌 게 되잖아요. 아직도 울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크게 울었다는 건 낙망하고 있는 거, 절망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리고 승리했다는데도 아직 울 일이 남았다면은 이거 복음이
뒤틀려 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난 우리 용납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 이제 울지 말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리. 그래서 다윗의 여기 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자입니다. 으랑대는 사자. 그래서 사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린 양이 섰다 이거야. 자기 사자를 기대한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겼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말해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사서 어린 양이 이를 통해서 이기신 거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게 또 중요해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좀 본 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생명책에는요 신약의 성도들의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니야. 창세 이후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출생 신고를 하듯이 생명책에 다 기록돼서, 그러면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됐을 것 같아요? 아벨. 제가요 시장에 갔는데 거기 80몇 난 할머니예요. 근데 이 중국 성조가 말이죠 굉장히 강해요. 땅땅땅하고 그 할머니가 기도하고 하는데요. 위협을 당했어요. 야, 저들이 정말 이게 저런 그 강한 이 파워 있는 목소리로 그냥 꽝꽝 울리잖아요. 저기 하듯이 하면 이건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날 보고 와서 아담 하와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변은 뭡니까?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예? 얻었어요?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경우요 빠져나갈 분역을 두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아담이 구원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하는 게 명시적으로는 기록이 돼 있지 않다. 우선은 그렇죠. 없잖아요. 아담이 구원 얻었다는 게 어딨어. 그런데 아담이 원시복음을 듣고 당신은 생명의 어미요 하고 하와라고, 그리고 아담이 죄를 졌지만 복음도 최초로 들은 사람이야. 그리고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고 죄도 처음에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야. 죄도 말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보세요. 주님의 아담까지 하나님으로 꽂혀있어. 주님의 족보에 지옥 간 자가 이름이 올라있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담은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구원 얻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셔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아담도 구원 얻었구나. 그분은 그렇게 또 그 강의를 이해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창세 이후로 구원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올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 기록된 사람이 여기에 경배하게 되면 이름이 흐려지게 되잖아요. 사망 신고가 되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가 죄지면 사망으로 갔다가 회개하면 다시 왔다가 시의 불알처럼 왔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없어요. 예. 그건 구원 소정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리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하지나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우리가 시편 87편에서도 그걸 봤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만나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등록을 하신다고 해서 생명책에. 그리고 수를 세시며
우리는 다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내게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요. 근데 이런 것도 좀 구속사적으로 보십시오. 참 감격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번 주제가 창세기에서 계시록인데, 창세기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죄 짓기 전이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에덴에서부터 이렇게. 근데 범죄하자 이제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에스겔서에는 성전 묵지방에서부터 나와서 그것이 모든 죽은 것을 소생시키죠. 살리는 역할을 하죠. 처음에는 무릎, 여기 무릎, 허리, 그리고 수에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더라고. 네, 그 감수가. 에레미야 여기 보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여기는 나를 버렸다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구속자적으로는 임마누엘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생수의 근원이. 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뭐 굳이 구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계시록만 따로 떼놓고 강의할 경우, 여러분이요, 저는 지금 창세기부터 한 거니까 중복이 됐지만은 계시록만 따로 여러분이 강의를 한다 할 때는 이걸 이제 말해야 되겠죠. 3장에서 죄가 들어오자 즉각적으로 4장에서 양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린 양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책 마지막까지 뻗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거죠. 그게 이렇게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하는 게 쫙 뻗쳐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끊을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구약 시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메시아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번제를 초석으로 드리라 그러고, 이사야 54에서는 토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드디어 실체가 나타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말씀도요, 요한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주님은 요한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시는 분을 보라. 그러니까 야단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오시는 거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죠. 어디 뒷절에 나오죠? 레위기에 나오죠. 16장에 말이죠. 대속죄일에 제물을 둘을 택하잖아요. 하나 그래서 속죄제로 드려서 이제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를 해서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백성의 죄를 다 보하고 무인지경에 가서 놓는 거죠. 그러면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거지. 제대로 가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점점 멀어졌어요. 주먹만 해지다, 이제 도토리만 해지다, 콩알만 해지다, 좁쌀만 하고 동에 서에서 목마같이 우리를 죄를 매일 옮기셨으며, 이 일관된 이 성경에 이것이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성경 66권이 약 1600년 동안에 근 40명의 각계각층 사람이 기록한 게 어떻게 이렇게 톱니바퀴 맞듯이 맞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정말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자유신앙 유리창을 깨뜨린 것처럼 산산조각이 되게 하고, 우리 복음주의자들도 자기가 알게 모르게 성경을 이렇게 끊어놓아서 종으로 취급을 했다. 그래,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뻗쳐져 있는 구원 계획을 해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저희 성막을 지을 때도요, 내가 내게 보이는 설계대대로 식양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본제단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 근데 이걸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마음대로 바꿔놓고 그러지 않아요. 예? 이걸 그대로 순서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경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해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체가 되니까 이게 구멍이 나잖아요.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이 탁을 타서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빈틈이 없어요. 그 연기 쫙 연결됐는데. 그래, 계시록의 핵심에서요. 계시록에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5천알을 빼는 자라. 예? 이름이 쫓겨난 거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왜 쫓겨났어요? 이름이 이제 왜 쫓겨났죠? 그리고 참소를 했다고 해서 뭐라고 참선했어요? 이렇게 참소한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거 율법 아니에요. 계명이란 말이야. 근데 먹었다 이거야. 그러면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의로우신 법 아닙니까? 법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참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법대로 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을 죽인 간음 연자했을걸요. 여자가 아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자기 아들이 대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법대로 해주셨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니까 율법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결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고 남이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율법은요, 죄진 당사자를 끌어내는 게 죽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내줬어. 그러니까 율법이 아주 까불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율법을 더 굳게 세워줘. 율법의 체면을, 율법의 권위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이런 걸 설명할 때도요, 다니엘서를 통해 설명하세요. 다니엘을 참소하던 이제 모함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이렇게 됐죠. 그때 다리오 왕이 내가 당했구나. 저놈들에게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저녁 때가 되도록 사형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다니엘을 살릴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그들이 들어가 참소를 한대요. 왕이요, 우리 메대와 바사법은 한번 왕이 명령하고 온인을 찍은 것은 폐할 수 없는 줄로 아래요. 이건 불경계사요. 바꿀 수 없도록 아래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메대와 바사의 법도 한 번 왕이 이제 정한 걸 폐할 수 없다면 하물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말씀한 걸 이물로 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라 했다. 아니다, 내가 한 번 봐준다. 그러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만일 그러셨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말씀도 믿을 수가 없는 게 돼요. 다른 성경도 언제 바뀌어질는지가 모르잖아요. 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네. 그걸 들어서 그런 점을 좀 설명을 하시거리만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은 율법대로 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죄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함으로 율법의 권위,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걸 더 세웠지. 그래 로마서 3장에는 보기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손상을 입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도 떳떳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대속밖에 없었어요. 누가 대신 죽어주는. 근데 인간 중에서는 자기 죄도
감당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죽어줄 자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으려면, 우리 대표자가 되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 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영으로 오시면 십자가 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또 쫓겨난 거예요. 이제 참소하는 근거가 없어. 하나님이 법대로 다 해주셨으니까. 율법의 죄의 본능은 율법,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이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시잖아요.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심이라. 주님은 율법이 법대로 해달라 그러는 거를 잠자고 있어. 발로 그냥 꽉 차버리고 하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존재함으로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 큰 영이 쫓겨나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이게 나타났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성경 문자적으로 보니까 미가엘하고 싸워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미가엘과 사자들과 싸우는데 용이 그의 사자들을 싸워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 저는 이것을, 이 난점은요, 지금 구원 계획은 우주적인 전쟁이에요. 여기 시험을 당하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지금 이제 대화하고 하는 시합하듯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우주적인 거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을 맺힌다더라. 지금 최대 격전을 겪고 계세요.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고라 떨어졌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용과 더불어 싸울 그 용의 사자들은 잠이 안 들어있어. 이놈들은 깨어있다 이거야.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고라 떨어져 있거든. 제일 부지런한 것이 사탄의 사자래요. 사탄의 사자가 제일 부지런한데. 그래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계시록에서 붙잡아야 할 요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걸 지금 구속사적으로 좀 더듬어 보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데 내가 누구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이 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이제 모압 땅까지,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신 거죠. 모세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제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을, 이 구속사적인 전체적인 맥을 붙잡자는 거죠. 요한계시록만 끊어진 말씀으로 보질 말고, 그래 여호수아에게 네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시죠. 마태복음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이제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여기 디모데후서에 본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이걸 끝으로 순절당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래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게 이 디모데후서라 그 중에 사다. 내가 처음 경영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없고 다 나를 보냈으나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다른 사람은 다 떠났지만 주님은 떠나시지 않았다. 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에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제나 오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네? 바울과 함께 했던 주님이 여러분, 문제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7절에서는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8절에서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문제는 믿음이다. 바울에게 있었던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그거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시록에서도 우리 주님은 싸워주시는 주님이시라. 그 점을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걸 안 믿은 건 미불신앙이다 이거예요.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이루어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싸워주신 거예요. 계시록의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주님. 여기 어린 양이 싸워주신 게 나와요. 여기 그들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으로 어떻게 싸워요? 바로 여러분하고 나가서 증거인데 여러분을 핍박하고 싸우는 것이 싸우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는 게 지금 싸우는 거 아니, 그것이 어린 양과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보내서 가는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것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한대로 이기실 터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기리로다 그랬잖아요. 이기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에 보십시다.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 백마는요, 개선 장군이 타고 오는 백마예요. 우리 주님은 야정부 사령관 개선 장군이에요.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개선 장군이야. 그분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또 있어요. 이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군가? 천사인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네. 이건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의 군대예요.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또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따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은 전투하는 교회에 주신 편법이다.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14만 4천이 무슨 뜻인 것 같죠? 하나님의 군대의 선진수죠. 구약교회 보고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구약교회에다가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들을 기령별로 계수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계수하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게 분대예요. 분대를 계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거는 상징수지. 만약 이걸 문자적으로 하면요, 이제 어느 지파가 빠졌죠? 단지파고 또 하나 무슨 지파가, 두 지파가 빠졌어요. 예? 그리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와 또 다른 이제. 그래, 여기 14만 4천이라는 건 12사도, 12지파, 12사도에 이거는 천이라는 거는 충만한 수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수.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셀 수 없는 수인 거예요. 충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너무 뭐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구약교회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애써 싸움에 나가는 거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대를 계수하는 거지. 이건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바로 같은 7절에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보여주셨다 이거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푸른 옷도 없잖아.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뜯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손 쓰고 푸른 옷 없잖아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야. 뭐 14만 4천만 구원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보좌 앞에 서 있는 거니까 천국 천상의 모습이에요. 여기 요거는요 보좌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이야. 이건 어디 모습이죠? 땅의 모습이에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이들이 전투하는 여기에 이제 민수기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이건 지상의 장면이고 이거는 천상의 장면이에요. 안식하는 교회죠. 거기에 생명체에 농면된 자들이 다 있으니 능히 셀 수 없는. 그럼 대적은 누구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제 군대도 계수했어요. 편성을 했어. 그러면 대적은 누구냐? 큰 용인데요.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놈이 대적이야. 그 다음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기요 머리가 7이다. 이놈이 적그리스도예요. 네? 바다에서 나오는 이놈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일단은 로마에 이제 황제들이 이걸 상정할 수도 있어요. 어떻든 이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근데 또 하나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날아들어. 모양은 새끼양 같은 거예요.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을 하는 거야. 마귀의 말, 비진리를 말하는 거야. 이것이 사탄의 삼두체제예요. 마귀의 삼위일체죠. 이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6장에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용은 여기이고 또 짐승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 여기 이제. 근데 그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럼 뭐냐면 싸움은요 입의 싸움이에요. 입의 싸움. 다시 말하면 말의 싸움이에요. 증언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영이 나온다고 그랬어. 영의 싸움이야. 여러분이 복음을 증언할 때는 성령이 역사를 해주세요. 근데 이단의 비진리를 막을 때는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가면 여기 헤어나지를 못해요. 벌써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지금 안사공이라고 하는, 제가 저 서울대 있고 여기 있는 부분에 큰 건물도 있고 해요. 근데요 외국에서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요. 어머니 하나님 대상하죠. 그런데 외국에서요 1년에 한 1000명씩들이 어머니 하나님 순례로 와요. 어머니 하나님 교회에.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불황무식한 줄 압니까? 성경을 전부 헬라어 원어로 보고 있어요. 네. 엄청나죠. 문선명 그분이 돌아가 죽었을 때도요, 일본에서 한 2만 명이 왔어요. 신도들이요. 네. 그게 그냥 말로만 된 것 같습니까? 도로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말의 싸움이면서 동시에 악령과 성령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죠. 여기 선포되는 복음 진리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검 본 것 같다. 이게 그렇게 결부가 되죠. 그런데 바울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를 해줬다. 여기서는 말로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의지해서 생기에다가 대화를 해라. 생기로 이제 저들에게 들어가서 살게 하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나니라. 네. 영적 전쟁은 증언의 싸움이에요. 증언하지 않으면 싸움이요. 안 일어나요. 제가 중국에 가서 만리장성이나 뭐 자금성이나 구경하며 다녀봐요. 대환영은 하지. 그러나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눈을 까대집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다 증언을 했다. 요한은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그 증언하였으므로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증언을 안 했으면 그렇지 않죠. 예? 여기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번은 또 증거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 그 증언을 마칠 때, 예? 또 여기 이제 주님이 증언을 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잖아요. 증언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언을 안 하면 핍박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그래서 증언하고 찬양할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증언할 제목이 뭔가, 또 찬양할 제목이 뭔가. 제일서 자유를 얻게 하고 오열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능력인데 우리 주는 피로다. 날마다 나한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능력인데 우리 주는 피로다. 여기 보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아까 계시록 9절을 봤죠. 이기는 자는 그리고 끝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기죠? 여기 나오잖아요. 해답이 비결이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의 주님도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십자가 복음으로 이기셨어요. 주님도. 그러니까 우리 증언하는 사람들도 어린 양의 피를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우리를 살아가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각 사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의 중심에서도 계속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찬송을 받으시다 하시도다.
그 우리 대신 죽으신 이게 찬송의 제목이에요. 시몬의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비켜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중심에 와 있지 않고 여기에서 이걸 옆으로 밀어놓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머리와 뿔 권세가 있는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래죠. 머리와 뿔이 있고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그 피를 그런데 여기 우선 뿔을 한번 봅시다. 이 뿔은요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짐승에게 뿔을 준 건 무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뿔은 권세예요. 능력, 권세. 근데 사탄에게는 그런 능력, 권세가 또 있어. 근데 마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 피를 본제단 뿔에 바르고, 여러분 본제단에 하나님이 뿔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본제단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피를 뿔에 바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은 다윗의 집이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 진영에도 뿔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양에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고 가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주님에게도 뿔이 있고 이제 주의 제자된 여러분들이 다 뿔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세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이제 사도들을 파송하잖아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머리를 보면요. 아무리 많은 7머리 10뿔 아니라 70머리 100뿔이라도요. 그건 사탄이라는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요. 지금은 마지막 때나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듣는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요. 교회 때 벌써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어요. 마지막 때만 아니에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마지막 때에도 더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너무 지역적인 거에 매달리다 보면 또 이게 또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17머리, 70머리, 100뿔이라도 그건 다 사탄이라고 하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우리에게도요. 그리스도에게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에게도 몸은 하나예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뿔도 있고 지체도 있고 그래요.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적진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래요. 그냥 그렇게 받으면 안 되나요? 네. 그럼 그냥 속이 시원치 않나요? 이건 지역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계시록에 4기둥을 말씀하고 계시록의 구조가 어떤 걸 말하고 쭉 계시록은 요한복음의 전편이고 계시록은 후편이다. 또 계시록에 주신 건 54번이나 요한에게 내가 보니 그리고 넌 본 곳을 가서 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라. 이것이 계시록을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 싸울까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고 있을까요? 근데 실제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싸우라고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비다툼하지 말자는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교회 보세요. 우리에겐 더 엄청나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내어 길을 뱉은 것 같이 아니라 여러분 철장을 가지고요 옹기종이 가서 두들겨 대봐요. 뱅가당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게 그러하니라. 어디에서 받아서 시편 있잖아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길글같이 부수리로다. 주님 이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 그리고 승리하셨는데 올라가실 때 이거 가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이 권세를 교회가 주셨어요. 네. 여러분에게 주셨다. 네. 문제는 뭐죠? 믿음인 거예요. 네.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이 우리에게 되는가. 네? 그래서 여기 이게 계시록 시편 여기에는 이 말씀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피해서 망하리니. 네?
아들에게 입맞추라. 빨리 화목을 하라. 그럼 이제 말씀이죠. 자, 우리 또 여기까지만 하되 찬양 한 장 부르시고 나머지는 내일 아침에 하고 여러분 기뻐하며 경배한 이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다시 광고 드립니다. 내일 9시에 시작을 했어요. 한 10시 반쯤이면 마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은 우리 나누는 시간, 그리고 착한 것이 기념으로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이 나누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늘 아쉬웠어요. 그게. 자, 기뻐하고